여러분,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우 부유했고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매우 가난했죠.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사서 애지중지 기르는 새끼 암 양 한 마리밖에 없었죠. 가난한 사람이 사랑으로 기르고 있는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음식을 먹고 그의 잔해통에 음료를 마시며 그의 침대에서 잠을 청하였죠.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마땅히 손님에게 손님 대접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서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자신의 가축이 아닌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 식사를 차려 손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부자의 행동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옳지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색하고 못된 사람이다,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한 명의 왕 또한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크게 화를 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거야. 죄를 짓고 인색하게 굴었으니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 라고 반응하였죠. 마땅한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전하였던 사람이 입을 열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신 앞에 있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었으며 아내도 주었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큰 죄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명심해라. 내가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집안을 괴롭게 할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맞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는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0장과 1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흠뻑 빠져서 간통을 저지르고 이를 수습하고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칼에 죽게 한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비유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흉악한 범죄 앞에
다윗과 그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범죄에 따른 심판을 내리겠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죠.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시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닌 지구가 창조된 역사 이래 첫 번째 사람인 아담부터 지금의 모든 인류에게까지 끊임없이 보여지는 모습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가리키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전 인류를 뜻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그 아래에서 태어나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고 멀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 은혜, 사랑, 기쁨, 능력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망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이르는 인류의 이런 모습 앞에 십계명이라는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법을 주사 삶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를 지키지 못한 채 죄를 범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비단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악의 모습들, 굳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곳에서 자세히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 미움, 질투, 사기, 폭력, 거짓, 우상숭배, 이것뿐이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부끄러울 뿐이죠.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불안과 염려, 죄책감과 더불어 심판과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풍성히 누리고 싶어 합니다. 가령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보시고
아시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심. 연약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여 주심. 세상 앞에 이기며 승리케 하심. 삶을 풍성케 하심. 도움 되시며 피난처 되어 주심. 소망을 주심.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심.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말이죠, 우리들 언제나 세상 속에서 죄에 노출되어 범죄하며 살아가는 죄인이기에 거룩하시며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갈망하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누리고 싶지만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결과는 비참한 사망뿐이죠. 죄악으로 점철되어 일체의 소망이 다 사라진, 사망이 선언된 우리를 바라보심에 하나님, 브라보, 잘했다, 박수 치시며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아파하시죠. 마치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쓰라림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함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한 줄기 강력한 소망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죠. 더불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죄악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섰을 때, 은혜를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며 방황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금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사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아 은혜를 얻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다른 한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모든 사람이 은혜와 의의 선물,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냉철하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가 돌이켜 용서하여 주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받고 구원받음의 하나의 길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생명의 유일한 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큰 은혜를 삶의 자리 가운데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사무엘 하 11장, 12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선지자 나단이 고백할 때, 선언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로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해함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5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죄를 지워 주소서. 푹푹 문질러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것이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진실된 고백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된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하죠. 많은 이들이 죄를 지키려 할 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께 악한 본성을 따라 은폐하고 숨기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성경을 통틀어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간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할 때 깨끗이 사하여 주시는 분,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하 12장 1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죄를 회개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있었죠. 간음의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찰나의 순간 죄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혔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악된 성품과 연약함을 회피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회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의 은혜, 회개할 때 더 이상 죄를
그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결코 완벽하지 않죠.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다양한 세상의 죄악과 유혹 앞에 자의로 혹은 타의로 위에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쓰러지기도 하며 뒤로 자빠지기도 하죠. 더불어 반복되어지는 죄악 앞에 실망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울부짖고 탄식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죄의 문제 앞에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죠.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며 자빠질 때, 탄식하며 속상해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보며 붙잡아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모든 죄책감 아래에서 정죄감 아래에서 자유케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며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삶에 필요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 이름을 부르며 은혜와 자비, 용서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자빠질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 거룩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사 자유함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권면하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림에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 친지, 친구, 동료 그들의 실수와 과오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사랑의 삶을 실천합시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매일 싸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용서 안 받는 것은 마땅하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그들의 죄악과 과오를 지워버립시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한 주의 삶,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얻기 위해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여러분들의 두 손 가운데 십자가 붙잡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 회복을 풍성히 맛보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